27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보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가 있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드로 교회도 이 일에 전심전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어찌하든지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위하여 여러 섬김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심히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여러 의무들에 아주 성실하게 참여하는데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함을,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 담겨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을 딱 하나로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3천을 택해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한 지역을 담당하였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1,000명과 함께 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한 사건을 계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장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모인 블레셋 병사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들과 싸우려고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저마다 숨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장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일주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를 않고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에 서둘러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흩어질 것이 뻔하고 또 지금 자신의 앞에는 자신들과 싸우려고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은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번제가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 왕이 행한 것을 보고 무엇을 행한 것인지를 묻는데 사울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를 않고 블레셋은 덤벼들려고 하고 있기에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 채로는 싸울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대신 왕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이 행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말처럼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지키지 않은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정하신 사람인 사무엘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대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사 제도에 대한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번제가 가리키는 바, 이 번제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헌신이 이 사울 왕의 중심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히 번제를 드린 이유를 그의 입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들어봅시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은 지금 자신의 군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급히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만일 진실로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심령,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심령,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중심으로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렸다면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진짜 문제는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아들과 딸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고 예수마을 모임에도 성실히 참여하고 있고 또 봉사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만일 이 질문에 정직하게 예, 이렇게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모습을 갖추고 살지만 우리의 중심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돈을, 먹고 사는 것을, 결국 우리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의 습관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중심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이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함이 없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우리의 주일 예배를, 그래서 우리의 생명같이 여기는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부를 위해서든 돈을 위해서든 주일 예배쯤은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실 때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의 출중함을 보며 참으로 이 같은 자야말로 이스라엘이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닌가라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얼마나 주일에 열심히 예배드리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주시겠지, 그들의 자녀들을 돌봐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보고 있다. 나는 정말 너희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너희의 중심이 나를 향하여 드리고 있는지, 나를 두려워하고 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나는 너희의 그 중심을 보고 있다. 너희의 그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너희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있던 일들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세상을 향한 그 욕망과 정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다시 그 옛사람적 성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왜 다시 그 욕망을 슬며시 붙드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닙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오로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주시기를,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아직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욕망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기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두 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이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위가 높기에, 우리가 똑똑하기에, 우리가 돈을 잘 벌기에, 우리가 일을 잘하기에, 우리가 인정받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다시금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주를 경외하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것들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전히 은밀하게 붙들고 있는 세상의 정욕들이 있다면, 그 욕망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닦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시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러오는 그 뜨거운 핏빛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채워주셔서 우리의 중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으로 돌이키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의 결단을 따라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중심이 많이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자리 잡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싸매셔서 우리의 중심을 정결케 하심으로 주께 전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과 자비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맛보는 주의 백성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우크라이나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저 북녘의 성도들의 삶에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께 전부를 다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